제가 오클랜드 처음 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눈부시게 반짝이는 잔디였습니다. 5, 6월에 그 오클랜드 집집마다 있는 그 잔디가 형광빛을 내면서 반짝이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답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 마당에 있는 잔디밭이 너무 이쁜 거예요. 마치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잘 정돈되고 가꾸어진 잡초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잔디를 보면서 너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짐했어요. 우리 집 잔디도 이렇게 한번 가꾸어 보리라. 그렇게 야심찬 그런 계획을 세우고 버닝스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잔디 깎는 트리머를 찾아가지고 구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부푼 우리 집 잔디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지리라라는 그런 생각으로 트리머를 작동해서 잔디를 깎았는데 생각처럼 제 마음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냥 이제 법적으로 이제 고소만 안 당할 정도로 그렇게 틈틈이 잔디를 깎고 있습니다. 잔디가 1년 중에 가장 안 자라는 때가 저는 겨울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여름이더라고요. 지금 1월, 2월 되니까 잔디들에게 누렇게 이렇게 좀 시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날씨가 풀리고 다시 비가 자주 오게 되면 다시 형광빛을 띠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근데 잔디를 깎다 보면 저도 이제 처음에 잔디를 잘 관리해 보리라라는 마음으로 잔디를 깎는데 그 중간중간에 잡초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제초제를 사서 뿌리면 이 제초제의 효능이 잔디는 죽이지 않고 잡초만 골라서 죽인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닝스 가서 제초제를 사서 잡초가 있는 곳에 제가 이렇게 뿌렸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잔디고 잡초고 다 몽땅 모조리 다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이 잔디는 아무나 관리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이 잡초를 없애려고 하다가 잔디까지 다 없애버리는 저 같은 이 어리석은 그런 일이 있을 줄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내용이 바로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곡식과 가라지 비유 이야기입니다. 밭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곡식들 사이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보는데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를 본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밭에 가라지가 나온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 거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주인에게 그럼 저희가 가서 이 가라지들을 모조리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대충 짐작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36절부터 43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밭은 세상이고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은 인자다, 즉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씨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라지 씨를 뿌린 원수는 사탄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사탄이 세상에 뿌린 이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라고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넘치는 겁니까? 왜 이런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겁니까? 왜 빨리 저 악한 자들을 벌 안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에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이런 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왜 착한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를 그냥 두고 보시는 이유는 바로 가라지를 심판하려다가 곡식까지 심판할까 염려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에 대하여 즉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가라지를 심판하려고 하다가 곡식도 같이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가고 여전히 악이 넘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판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을까 봐 그렇게 한 것이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세상에 악한 자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설명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더 나아가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시고 싶으신 더 핵심적인 메시지는 따로 있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는 거지? 뽑는 사람이 잘 구분해서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는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잡초를 죽이려고 했지만 잔디까지 다 죽여버렸지만 농사를 잘하는 전문가들은 이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농약을 쓰고 그리고 그게 힘들다면 좀 농부들이 수고해서라도 잡초를 잘 골라서 뽑아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와서 뿌리고 간 이 가라지는 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지자니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독보리라는 종류입니다. 이 독보리는 이게 다 자라기까지는 다 자라기 전까지는 미리나 보리와 비교했을 때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흡사해요. 겉으로 봤을 때 이게 곡식인지 밀인지 보리인지 아니면 독보리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추수 때가 되면 이게 분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비유에 나오는 밭에 이제 주인이 씨를 뿌렸을 때 그리고 자라난 이 곡식과 이 가라지는 추수 때가 아니라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난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분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만류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주인에게 와서 가라지를 뿌려진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그것을 내가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주인의 종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좀 상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시면 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질문하죠. 여기서 집주인의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말하니까 주인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죠. 28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우리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종들은 전문 추수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30절 말씀에 이 주인이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의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주인에게 질문하는 종들이 추수 때에 추수할 일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은 따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추수꾼의 정체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39절 말씀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세상 끝날에 추수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고 밭의 곡식들은 아직 익지도 않아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모아 태우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릴 일꾼들은 따로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주인에게 와서 왜 가라지를 그냥 보고만 계신 겁니까? 저희가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이 종들은 추수 때에 추수할 일꾼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여기 말하는 주인의 종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주인의 종들에게 포함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세상에 뿌려진 가라지와 같은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인데요. 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언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한 건가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한 말이죠. 그들은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도리어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자, 그렇게 화가 나서 예수님께 한 말에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을 꾸짖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종들이 주인에게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 그 종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저 악한 사람들, 저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악한 문화들 더 이상 눈 뜨고는 못 봐주겠습니다. 다 심판해 주세요. 주님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대학 시절이 떠올렸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21살에 이제 한국을 떠나서 유학길에 올랐고요.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부모님께서 어려운 형편에 이제 저를 유학 보내시고 또 생활비도 대어주시고 부모님 생각하면 농땡이 피우고 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고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열심히 밥 먹고 공부하고 도서관 가고 수업 듣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유학생들은 이제 유학생들끼리 따로 이렇게 수업을 듣도록 했었는데 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유학생 사회에서 잘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내가 중국에까지 왔으면 중국인들과 경쟁해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로 제가 현지 그 학생들과 함께 수업 듣는 반을 신청하고 중국인 150명과 함께 이제 5년 동안 수업을 들었어요. 유학생은 저를 포함해서 딱 2명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만 했을까요? 주일에는 제가 살던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됐어요. 왕복하면 3시간이잖아요. 매 주일마다 제가 찬양 인도를 맡았기 때문에 이제 기타를 이고지고 그 왕복 3시간 되는 그 거리를 오가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당시에 중국에 유학 온 상당수의 유학생들은 저와 같지 않았죠. 한창 놀고 싶은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외국에 나왔잖아요. 당시에 중국의 물가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래서 놀기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는 등록해 놓고 학비는 다 내놓고 수업에 안 나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 학생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의 종들과도 같았습니다. 아니, 저런 한심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부모님들이 이 비싼 학비 줘서 유학까지 보냈는데 부모님께 미안하지도 않아? 부모님들은 쟤네들이 저러고 다니는 걸 알기나 알까? 이런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서 말하진 않았죠. 그러나 마음으로 가라지와 같이 보이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 마음대로 그들을 심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불신자나 초신자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건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죄악이잖아요. 이거 욕먹어도 싼 거잖아요. 저렇게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악독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 인간들 다 그냥 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과격한 반응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상종하지 않는 것, 그냥 무시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나타나는 모습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주변에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말로 간증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만났던 친구들, 그때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과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저기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자기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만두라. 너의 그 판단과 정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성급한 판단이 만들어내는 그 오류 때문에 한 영혼을 실족해 할까 염려되구나 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할 줄 안다라고 말하지만 너희의 그 어리석은 지혜로 곡식과 같은 가라지 또는 가라지 같은 곡식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는 겉으로 봐서 분간하기 힘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가라지 같아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곡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어려서 못 모르고 날뛰고 천방지축처럼 보여도 그런데 알고 보면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그 성급한 판단과 정죄로 말미암아 그 곡식을 뽑아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모습만 보면 잘 익은 곡식 같아 보이지만 우리도 한때 겉으로 볼 때는 완전 가라지와 같았던 가라지 같은 곡식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런데 아직 너무 작은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보잘것없는 자라는 겁니다. 힘도 없고 신앙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가 볼 때 가라지 같이 보인다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그를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고, 그만큼 그 죄가 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사랑이 없이 하는 판단과 정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망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그냥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방관하라는 말입니까?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됐다, 틀린 건 틀리다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악은 미워해야 되지만 세상의 모든 죄인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보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빛인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될 자세이고 태도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이어서 또 다른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이 말씀과 또 누룩 비유를 하신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와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되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 한 알 보신 적 있습니까? 겨자씨 한 알은 이걸 모아놓고 보면 이게 겨자씨 씨앗이구나 알 수 있지, 이거 한 알만 보면 이게 씨앗인지 모래알갱인지 분간할 수 있을까요? 분간할 수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여서는 알 수 없는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좋은 밭에 심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하늘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라지라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누군가가 알고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그 성급한 판단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톰 라이너라는 목사님이 쓴 우리가 교회 안 가는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컨셉은 어제의 불신자들에게 듣는다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였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인터뷰하고 또 그 내용들을 이렇게 책으로 집필을 한 겁니다. 자, 이 책에서 미국의 인디애나 폴리스에 사는 마리안이라는 한 여자를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 41년간 불신자로 살다가 인터뷰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지 1년 채 안 된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이 저자는 그녀에게 41년을 불신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탄과 세상이 수많은 핑계거리를 들이댈 거라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그런 변명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불신자들은 교회의 초대를 기다려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요. 이 말을 하면서 마리아는 울음을 삼키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일 폴라가 저를 교회로 초대할 만큼 저를 아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하고 너무 힘들었던 그때 저를 생각해 주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줄 만큼 용감하고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과 세상의 거짓말을 더 이상 듣지 말고 순종하라고 전해주세요.
저 같은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마리아는 지난 41년의 세월 동안 그 누구에게도 교회 가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녀의 주변에 크리스찬이 없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많았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마리아를 하나님의 자녀 될 그런 곡식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가라지로만 본 거예요. 물론 그녀에게 과격한 표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냥 무관심과 방관으로 그녀를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인물은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는 저마다의 인물들이 다 있을 겁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인물을 꼽자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누군가에게 물었더니 다윗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누군가는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누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더니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모세예요. 왜 제가 모세를 꼽았느냐? 모세가 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입니다. 이 5권의 책은요, 구약 성경의 뿌리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단연코 모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인물에서는 모세를 제가 꼽았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 신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야고보, 많은 이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신약의 인물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구를 꼽았을까요? 네, 바울입니다. 왜 바울일까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바울이 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정리했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원래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었을까요? 바울은요, 원래 철저한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냥 안티 크리스찬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사형을 선고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당시 바울의 모습은 가라지 중에 상가라지였어요. 이런 가라지가 없었어요. 악질 중에 악질이었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틀림없는 가라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크리스찬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악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가라지 중에 가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가리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도 있고요,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요, 상처 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방황하는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가라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왜 이제까지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날 향한 구원은 왜 이렇게 진전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날 안 만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는요 매일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큰 길가에 나와가지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나 날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 곡식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성급한 판단과 정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타고난 성품도 닮겠지만 후천적으로 닮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그럼 대부분의 자녀는요 부모의 정치 성향을 따릅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큰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를 공부하는 자녀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큰 자녀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닮아가면서 왜 하늘에 계신 진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닮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우리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말을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